온전한 교회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 한미 진리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기억하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자, 교회가 땅에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긴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말 속에서 이 평화라는 말은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된 것이지만은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사람들,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2017년 이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그 교회를 섬기면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온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님을 머리로 하는 그런 온전한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미완성입니다. 여전히 세워져 갑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된 복음을 듣고 믿기로 작정한 무리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정말 여러 모습으로, 여러 형태로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도 했지만은 때로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욕심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지체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구원의 감격을 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온전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의 기준과는 달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데 성공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성공한 교회는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세상에 나누어주고 증거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 혹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들로 말미암아 성도가 온전케 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꿈꾸며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교회에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교인의 행동인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이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교회가 함께 섬기고 그들과 함께 세워져 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제하고 군림하는 일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듯이 교회 역시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성장해 가도록 돕고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름에 합당한 행동이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행동이고 믿고 교회에 나온 무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고 돕는 행동을 말합니다. 근데 이 행동 중에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을 딱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 이렇게 손 비비고 좀 이렇게 하면 겸손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한 것이죠? 물론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쓸 때에는 어떤 외적인 태도를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말은 시편 131편 1절에서도 이 겸손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겸손이란 분명치 않은 것을 추측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아마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좋아할 거야,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추측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나의 행동과 기분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이 뭘 말씀하실지 그 뜻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앞에 겸손하다는 얘기는 교인이 뭘 알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말 잘 들어. 이건 교만한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내려오시듯 목회자가 내려가서 교인의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그의 말을 따라주는 것이,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겸손으로 행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동시에 이렇게 낮아진 마음과 동시에 온유함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온유한 건 또 뭡니까? 늘 이렇게 웃는 표정을 짓고 순한 표정을 지면 그게 또 온유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고린도전서 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어휘를, 이 온유함이라는 말을 같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온유함이란 돌보는 마음, 온유함이란 돌보는 마음입니다. 다른 이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다그쳐서 주눅들게 하고 더 이상 그가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서 그로 하여금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마음, 그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제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았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이 다시금 바로 서도록 함께하고 돕는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교인의 행동은 어떻다고요? 겸손과 온유함. 이 겸손과 온유함이란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분명한 말이에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좀 낮춰서 내 속에 있는 말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그런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먼저 잘 듣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잘 참는 겁니다. 근데 이 참는 말 속에는 오랜 고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워요. 성경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속에 바로 긴 시간의 고통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변화를 고대하면서 그 지체를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 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쳐서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무리를 거닐 수도 있었고 풍랑을 명해서 잠잠케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끝까지 복종하신 것은 어쩌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보 같은 행동을 본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를 용납함으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붙들어주고 힘을 더해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이 세운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그러한 온전한 그러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시면서 행동이 아닌 간절한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말로는 힘써 지키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원어는 힘써 열망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말해요. 교회를 세워갈 때에 겸손의 자세를 유지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앞에서 얘기한 교인으로서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만약 인간적으로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면 아마 우리는 얼마쯤 가다가 정말 도무지 못해 먹겠다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다투고 낙심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일이 생길 겁니다. 실제로 저는 주변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견뎌오다가 드디어는 폭발해서 교회까지도 나가지 않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그 믿음 안에서 오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있도록 열망할 때에,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겸손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실천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징계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 세워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가운데서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힘을 따라 세워간다면 그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인간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했고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를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가?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을 강조하고 난 직후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누구든지 교회라고 세워져 있는 곳에 나가기만 하면 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교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교인 되기를 원하면 그냥 아무 때나 교인도 되고 그만두고 싶으면 교인 안 할 수도 있고 모든 선택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지, 나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예정설이니 자유의지니 이런 신학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신앙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시작되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신앙을 배웁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집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새해에도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의 방법과 생각을 따라서 목사님 좀 어떻게 열심히 해봐요. 집사님이 좀 어떻게 한번 열심히 해봐.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세워져 있나,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갈 때는요,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십니다. 이 세상에 교회의 기초가 놓여지는 순간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예,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이 교회는 그저 사람이 아무렇게나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신비로운 겁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의 교회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은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건물에 의지했습니다. 건물로 비유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연결시켜 가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서 사람 데려다가 모여가지고 무리를 만들어서 만든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미교회에 나와서 한 무리를 이루는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를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이 한 해 동안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땅에 세워지는 구조물로서의 교회, 사람이 만든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모든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개인은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고 오래 참음과 사랑을 배우지만 이 믿음의 행위 속에서 이 믿음의 행위가 늘 교회를 통하여 칭언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 세움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우 중에 그 어떤 사람도 피 잃은 양처럼 홀로 떨어져서 괴로움당하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지켜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으로 도움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성장이 있어서 이 세상에 참된 주님의 교회를 드러내어주고 성도들에게는 힘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